나누실 때에 키포인트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실패한 자들의 모습을 보고 도덕적인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위선과 외식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성화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얼만큼 이 위선과 외식이 안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에게 이러한 어떠한 자들에게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맹인된 인도자들이 리더가 됐을 때 그러한 맹인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가 맹인된 인도자인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사고 후 장애를 입으셨고 신체 장애 후에 장애인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이제 중학교 때인데요. 한참 사춘기를 맞이할 그때 장애인 목회를 하면서 아주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고, 장애인들 사역하면 우리 정상인들이 저희 가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사고도 바뀌고요. 생활 패턴도 바뀌고, 물론 좋은 은혜의 축복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힘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이라고 했지만 맹인보다 더 다른 표현을 써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은 제가 이렇게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움직이니까. 그리고 글도 읽고 점차적으로 글도 읽고 알아서 움직이니까 잠깐 방심하게 돼요. 방심하는 사이에 제가 육신에 어려움 있는 분들을 업고 안고 모시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이 시각장애인은 아무도 케어를 못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지팡이가 없는 시각장애인을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엄한 데로 가겠죠. 엄한 데로. 또 한 번은 그때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형이었는데 둘이서 손잡고 지하철역 신천역 2번 출구에서 내리면 저희로 15분 걸어 내려오면 되거든요. 신천역 2번 출구에 내려서 둘이서 손잡고 지팡이 짚고 어떻게 찾아오긴 했더라고요. 네, 횡단보도도 건너고 사람들 물어봐서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가는 거냐고 물어보면서 네. 이 두 분은 어떻게 저렇게 해서 교회에 찾아오긴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맹인된 인도자는 영적으로 전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가 이웃을, 형제와 자매를 인도하는 위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맹인된 자들 참 불쌍하다. 긍정의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선된 자들의 표징이 맹인된 자가 인도하는, 자신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 양을 가르치거나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 것이라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만큼 그 위선이 큰가를 그 뒤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 다음 무엇이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무슨 뜻일까요? 당시 하루살이 또는 곤충, 모기 이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음료수를 마시거나, 그러니까 음료수, 물,
기타 등등을 마시려고 하면 항상 그릇 안에 하루살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 이 곤충을 먹는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것을 먹는 걸로 간주했기 때문에 절대 이 하루살이, 모기, 곤충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먹을 때 우리가 뭐 일부러 이 하루살이를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먹기 싫어서도 걸러내는 것도 있겠지만,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살이를 하나라도 먹지 않기 위해서 항상 걸러내고 물을 마셨다라고 그 당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것 하나 걸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하나 이렇게 걸러내는 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루살이를 걸러냅니다. 그런데 낙타는 어떻습니까? 낙타는 레위기 11장 4절 보게 되면 가장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부정하고 가장 큰 율법을 범하는 부정한 동물이, 짐승이 바로 낙타입니다.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그런데 이 맹인된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요만한 것은 율법적으로 막 지킨다고 하면서 큰 것은 안 지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은 규례에 대해서 극도로 철저하게 하면서 어떻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키지 않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요만한 것은 잘 지킨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잘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정의와 긍휼과 믿음,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영적 불균형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적 불균형의 위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사소한 외형적인 규칙은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우리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는 경솔하게 여기는 것, 소홀히 여기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교회 누가 왔나 보고 교회 온 사람은 참 잘했어요 칭찬해주고, 그리고 칭찬을 받은 사람은 나는 교회 왔으니까.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고 교회 안 온 사람은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끼리만. 이러한 사고가 굉장히 위선적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 갖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지금 토요 아침 예배는 고정 멤버입니다. 거의. 이 고정 멤버가 함께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위선자와 같아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종교적인 형식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주일 예배는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성경도 암송하고 모든 사역에 열심히 있고, 그러나 정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없고,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고, 용서가 없고, 냉정하고 무시한다면 이것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먹는 위선자와 같은 것입니다. 또는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러니까 요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저 사람 이랬네 어쩌네 저렇게 하면서 큰 문제에 대해서는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작은 실수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하고 정죄를 많이 하는데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죠.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탐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관대한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를 취하는 것과 먹는 것과 같은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외식과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위선을 범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가?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을 깨끗이 하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먼저 너는 먼저 가장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내면을 영적인 그 정결함을 외적인 형식 이전에 영적 정결함과 내면의 변화가 먼저 최고의 우선순위로 있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하면은 다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 형식에 불과합니다. 실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되냐면 내면, 내 안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정결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변화된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는다라고 하고 침례도 받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성도가 되었고 멤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인 내면의 변화된 삶, 변화된 그 심령이 없는 열매가 없는 삶을 산다면 사실은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는가?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였는가? 자, 겉은 내면의 반응입니다. 겉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는 내면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결해졌을 때 삶 전체가 거룩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행이나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나 예배 드리는 삶,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 자세가 아니라 예배자의 삶, 정결한 삶. 신앙은 내면의 정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 출석하면은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어릴 때의 사고방식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출석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출석이 다가 아니라는 것. 먼저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내면의 정결함, 내면의 변화된 삶, 성령의 역사에 의한 내면의 변화된 삶.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보시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의 관심은 저 사람이 어떠한 스펙을 갖고 있는지, 많은 스펙을,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나와 친하다 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나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아주 친한 친구야. 이러면 마치 내가 대통령 된 것 같은. 항상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스펙이나 외모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람과 같지 않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자, 위선은 보이기 위한 보이기 위한 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경건은 내면의 결과로 나타나야지 이것을 조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에 대해서 치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의 양심과 동기를 먼저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을 먼저 다스려야 되고요. 외적으로는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만약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실 그 눈에 다 보입니다.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봉사하는지, 내면의 건강함이, 성경적 건강함이 없으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올바로 세워 있지 않으면, 성도라고 하는데 욕심이 많으면 눈에 다 보입니다. 미움이 많으면 다 보입니다. 이 눈빛에 벌써 다 드러납니다. 눈빛으로 다 드러납니다.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미워하는지 질투하는지 눈빛 보고 다 알죠. 저희 아내는 제 눈빛이 아니라 입모양을 보면 다 안다고합니다. 네. 하여튼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내 안의 정결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겉만 꾸미는 신앙은 결국 무너지게 되고요. 내 안이 깨끗해졌을 때 결국 겉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내면에 대해서, 경건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27절, 29절, 31절 동일한 메시지인데 27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결국 마음의 정결함, 내 안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위선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한다고요?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메시지죠.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어떠한 자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자, 무덤이 시간이 지나고 햇빛도 쬐고 비를 많이 맞으면 이 겉은 계속 깎여 내려가죠. 표면이. 그래서 페인트를 칠합니다. 하얗게. 아무리 그 무덤을 하얗게 칠한들 그 안은 어떻습니까?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을 치장해봐야, 화려하게봐야 속은 부패되고 썩어가는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외식이란 단순한 그런 모순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덮기 위한 위장의 행위다. 위장하는 행위. 그러니까 회치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변하지 않는 죽음의 상태를 잠깐이나마 숨기고자 하는 위장하는 것, 그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스스로 나의 겉을 화려하게 치장만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말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사실 그 많이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 믿는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회칠한 모든 것을 다 벗겨내고 내 속에 안에 있는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비워야 하는 것이죠. 외적인 체면과 종교적인 이미지에 집착하지 말고 내 안에 감추어진 죄와 죽음의 그 흔적을 성령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다 치유함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한다는 것은 감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사람이 완전히 회개함으로 변화된 삶이 드러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회개해서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자들은 위선자가 되는 것이며 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을 알고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혹시 나도 하루살이만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겉은 화려하게 하나 그 속에, 내 속에 방탕한 삶,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며놓고 속은 썩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위선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는 속사람이 강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자, 우리도 내 속사람의 강건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